우리 요엘 2장 28절로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 구약성경 1273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예전에 그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늘 가정 조사서를 쓰죠.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쓸 때 거기 꼭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꿈, 장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1희망, 2희망 한 3개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렇게 장래 희망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장래 희망에 내가 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들은 장래 희망란에 뭘 쓰셨습니까? 우리가 이 장래 희망이라는 건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기록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기록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그런 것을 기록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물어봐요. 신방 가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만나서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의 꿈이 뭐냐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죠?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꿈이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또 뭐가 되고 싶은지, 내가 뭐 그렇게 뭐가 다 되면 좋겠지만 되진 않아도 그래도 적어도 내가 어떤 꿈을 가지는 거, 내가 뭐가 되고 싶다라는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예전에 뭐라고 적으셨어요? 검사도 적고 의사도 적고 다 적으셨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대통령도 옛날에 진짜 많은 꿈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었어요. 다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라는 이 꿈을 갖는 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진짜로. 이 꿈이 없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뭔가 되고 싶어하는 힘과 힘과 비전, 꿈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되고 싶은 것도 없고 굳이 조금 뭐 되고 싶다 하는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돈 많은 백수. 여러분 돈 많은 백수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야,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으면 일단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서 돈을 먼저 벌어놓고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사든 뭐 하든 그 다음에 네가 돈 벌어서 뭐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돈 벌어서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든 뭘 하든 투자를 해서 연금을 받든 그래야 네가 돈 많은 백수가 될 수 있지. 지금처럼 이렇게 놀면서 어떻게 돈 많은 백수가 될 수 있겠니? 너희 부모님이 재벌이 아닌데 어떻게 너희가 할 수 있겠니?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도 합니다. 그래요. 꿈이 없다라는 건 참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아이들들에게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안타까운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먹을 만큼 먹어서 죽음이 내일 앞에 있는데 무슨 꿈을 갖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뭘 하셔야 될까요? 꿈꾸셔야 합니다. 난 이제 이만큼 나이 먹었으니까 나는 이제 이 정도 그냥 먹고 사는데 치중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나는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이제 70, 80 다 돼서 이제는 그냥 좀 조금 쉬엄쉬엄 하다가 천국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몇 살에 부름 받았나요? 라고 그래요. 모세가 몇 살에 부름 받았죠? 80세. 80세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때 뭘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부름 받아서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난 이제 이만큼 순장 열심히 했으니까, 난 이만큼 조장 열심히 했으니까, 난 이만큼 직분을 다했으니까, 나 이만큼 전도했으니까, 나 이만큼 열심히 사명 감당했으니까,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 이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과거에 축복받았으니까 지금은 안 받아도 되죠.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많이 축복받았으니까 이제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축복은 지금 받고 싶어 하셔. 더 받고 싶어요. 왜?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자녀를 낳고 자녀를 또 누구를 낳아요? 손주를 낳아요. 그럼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축복의 내용들이 더 적어져요, 많아져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축복은 더 많이 받고 싶은데 일은 안 하고 싶어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아이들로 표현하면,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은 거고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복만 받고 싶은 것이죠.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난 뭐 해야 된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순간에도 마지막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뭘 남기셔야 되겠어요?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도 해요. 자기가 마지막 천국 가서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이 유언을 남기시는 부모도 계세요. 최근에 신방 갔던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내가 죽어도 너를 위해서 천국에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런 유언 남기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유, 나 이제 죽는다. 너희들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유언이 아니라, 야, 통장에 돈 얼마 있으니까, 야, 땅 어디, 건물 어디 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나눠 가져라. 이런 유언이 아니라 어떤 유언을 남겨야 될까요? 끝까지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할 테니 신앙생활 잘하라는 마지막 사명까지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음의 순간까지. 저는 여러분, 나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간둔다라는 소리는 그래서 일찍 꺼내서는 안 돼요. 나 이 정도 했으니까 난 이제 그만. 나 몸이 안 좋으니까 그만. 그럼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필요도 없는 거고 물질을 주실 필요도 없는 거고 뭐하러 하나님이 더 주셔야 되겠어요. 빨리 그냥 데려가야죠. 근데 내가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도 누리고 싶고 건강도 누리고 싶고 내 자녀도 잘 되는 축복을 누리고 싶다면 뭐 하셔야 될까요? 꿈꾸세요. 하나님, 나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달라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을 달라고, 나에게 필요한 우리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나이 먹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병들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 일본에 어떤 학자가 연구 논문을 냈는데요. 낙관적이고 꿈꾸는 사람이 100배나 더 즐겁게 산답니다. 여러분, 꿈 없이 사는 사람, 비관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즐겁게 살 수가 없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꿈을 꾸세요. 오늘 성경은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엘서에서 말하는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면 젊어진다라고 그래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너희 자녀들이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장래일. 우리 장래는 누가 생각해요? 나이 든 사람이 생각할까요? 젊은 사람이 생각할까요? 대부분 젊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아, 내 미래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꿈을 꾸면 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젊어지기 시작하면 내 몸도 어떻게 할까요? 젊어집니다. 여러분,
동안이 되고 싶으십니까? 꿈꾸세요. 여러분 성형수술 안 받으셔도 돼요. 성형외과 안 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젊어지게 합니다. 진짜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해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젊어진다니까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 늙어야 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늙을 틈이 없어요. 왜? 그 사명 감당하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꿈을 가져서. 오늘 여러분이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꿈꾸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도 80세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80살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사명을 감당하니까 110살까지 정정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10살에 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그의 시력이 뭐하다고 그랬어요? 여전히 살아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시력이 나빠져요. 근데 모세는 시력이 너무 좋았어. 안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물론 그 시대 안경이 없었겠지만 그 정도로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이 좋았는지. 아직 이 말은 죽을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모세는 젊었다라는 거예요. 몇 살까지요? 심지어 몇 살이요? 120살까지. 여러분 100살만 넘어도 죄송한데 막 걷기도 힘들어요. 움직이 거동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120살이 되도록 정정했다니까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니까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갖는 자가 뭐 한다? 젊어진다라는 거예요. 젊어진다. 두 번째로 꿈을 가지면 위대해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아까 전에 읽었던 우리 다시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거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꿈을 꾸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꿈을 꾼다라는 건 위대한 삶을 만들어가는 시작입니다. 내가 꿈을 가지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내가 꿈을 갖기 시작하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뭔가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그의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갔지만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가 꿈을 꾸기 시작하고 100살이 넘어서도 뭐합니까?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이죠. 100살에 자신의 아들을 낳고도 그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고 싶다면 오늘 당장 꿈꾸세요. 그냥 난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목사님. 예,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꿈꾸세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겠다라는 꿈을 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가장 연약한 자가 어떤 사람이 되죠?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갈 수 있는 최하 바닥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죄수. 죄인이 됐잖아요.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죄수에서 바로 다음날 뭐가 됐어요? 어제까지는 죄수였는데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면 여러분의 연약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아픔도 나의 부족함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는 순간 우리는 위대해집니다. 진짜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정말 위대해지고 싶다면 꿈꾸세요. 내 자녀가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꿈꾸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내 남편, 내 가정이 잘 되고 싶다면 꿈꾸기 시작하기 바랍니다. 내 사역이 잘 되고 싶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싶다면 꿈꾸셔야 해요. 저도 동탄에 와서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사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와가지고 시간 때우다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간 때우는 거 되게 쉬워요. 죄송하지만 목회자도 시간 때우는 거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굳이 뭐 새벽 예배 50명 옵시다. 우리 뭐 성경 읽기 합시다. 뭐 성경 쓰기 합시다. 뭐 아울 합시다. 이런 거 행사 안 해도 돼요. 왜? 뭐 안 한다고 내가 무슨 여러분한테 욕 먹을 거예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꿈꾸고 싶은 거예요. 나도 위대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나도 쓰임받고 싶은 거고 나도 위대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도 하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예배 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아, 교회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아, 이거 우리 교구에서 하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위대하게 만들어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꿈을 가지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요, 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꿈꾸는 자는 우리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고요? 이적. 여러분 꿈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꿈꾸는 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강해지고 싶다면 꿈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가진 달란트나 제가 가진 것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저는 막 새벽 예배 50명 나오자고 이야기도 하는 거고 같이 기도하자고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어차피 저는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일은 누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새벽 예배 나오세요 얘기한들 나오겠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해서 했겠다.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들어 쓰셔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화요일 날 왜 감사했냐면 보니까 진짜 16명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6명이 시작했는데 10명 더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도 벌써 몇 명이 와요? 10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매배 한 명씩이라도 우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새벽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을 깨울 때마다 오늘 나는 위대해지러 왔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왔다라고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기도할 때 어떤 기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젊어질 것이다. 나를 강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는 내가 꿈꾸기 때문에 그 꿈을 완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꿈을 결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꿈꾸는 사람, 위대한 비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더해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소중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